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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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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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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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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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지금도 때에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히 주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삶 속에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바른 안보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념적 갈등과 분열, 다툼을
넘어 연합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어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대봉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김원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며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재정과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의 영역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신실함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을 보냈고요. 오늘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부터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인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왜 사도행전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이룬 변화가 아니었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만들어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변화였던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셔서 이루게 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와 성도들 가운데 임한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요, 사도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그들만의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고유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 얻는 그 길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어떤 다른 기관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그 구원 얻는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의 일들을 다 대신하여 이것을 다 속량하셨고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6장 31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생명과 구원하는 이 소식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전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증인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이것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때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때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함에 참여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얻고 새롭고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당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각 교회에 따라서 그 내용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대해서 읽고 듣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을 떠나서 빛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날카로운데 우리를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어둠과 죄악과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날마다 힘쓰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심된 인물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소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자가 된 것입니다. 도시와 지역을 이동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설레게 하는 그 말이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에서 벗어나서 휴식과 쉼을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리고요, 여행을 기다립니다. 피곤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과 업무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를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 이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여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바울의 여행은요, 쉼, 힐링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멀고 험한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어요. 휴양지에서 즐거운 오락을 하면서 쉼과 휴식을 즐기는 이런 여행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호모 비아토르라는 단어입니다. 여행하는 인간, 길을 걷는 인간, 이런 뜻의 라틴어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행이라는 활동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 자체를 우리는 여행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길, 인생의 길을 모든 사람들은 다 걷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인생길을 모든 사람들은 다 걷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요, 호모 비아토르, 길을 걷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걸음은 특별한 목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그는 그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을 걷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증거하는 그 여행, 그 여정 위에 그의 삶의 길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 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의 목적, 이것들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걷도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모 비아토르,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중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다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호모비아토르. 광야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울이 행한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보면요,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몇몇 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대륙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를 지나 험한 산과 산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을 받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력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박해하면서 거기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했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바울과 바나바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신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은 시련과 박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다른 곳에 옮겨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했을 때에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도자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하다가 박해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충만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을 그들 안에서, 그들 내면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 때문에 떠나야만 했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들은 다시 전도합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선동하면서 악감정을 품고 이제 그들 가운데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두 사람을 돌로 치도록 그렇게 달려들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게 된 곳은요,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지역의 수도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그들이 도망하여 그렇게 간 곳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수가 적은 곳입니다.
주목할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중요한 도시, 거점을 주로 이동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돌에 맞을 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급하게 피하지 않았다면 전도자들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급하게 피했는데,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돌에 맞을 뻔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게 되었고요, 바울은 죽을 지경에 그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다가 바울을 버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죽은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음 날에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받고 있는 그 반대와 핍박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혔고요,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에는요, 이제 돌에 맞게 된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와 핍박의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그래서 도시와 도시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박해가 전도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새로운 전도의 길을 향해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반대를 만나기도 하고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거쳐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무리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다른 도시로 다른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들이 거쳐왔던 그 도시, 그곳을 향해서 가서 이제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에게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머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주님에게 그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박해도 있고 돌에 맞을 지경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때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그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입니다. 수요기도의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시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기쁘게 여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이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능력과 힘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는요, 드디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이고 증명할 때가 된 시간인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시련이 있는가?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받았는가? 경제적인 실패를 겪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고난 가운데 있는가? 어려움 중에 있는가? 그때가 바로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때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이 여행자 바울은요,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갈 때 많은 도시를 다니고 많은 시간을 다녔습니다. 전도의 결실을 얻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 반대의 크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와 이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 그의 삶과 그의 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반대로 인해서 피해가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으로 중단되어 문이 닫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났지만 이 시련을 계기로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게 되었고 새로운 길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아래에서 살기를 원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시련을 통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는요 제우스라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으로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보면 신성화시킵니다. 숭배합니다. 참된 신앙과 그래서 그들은 멀리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온갖 것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갖가지 우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것과 참된 신앙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어떤 열정과 활동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불을 내려달라라는 이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그 수가 많습니다. 850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제단 주변에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열심은요, 매우 공허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발을 못 쓰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반응했던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핍박 중에도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요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을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려고 하는데 그때는요, 그들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핍박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인기와 명성을 얻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 대신에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그가 앉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핍박보다 더욱더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더 큰 위험과 시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사람이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은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이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신기한 일을 보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라도 하면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그들은 멀리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종교적인 허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적인 이런 헛된 열심과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구원에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만 구원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자칫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에게도 절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이런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위한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쌓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거절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정적인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더 바쁘게, 더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시고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놓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믿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입서서
그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 평강 가운데 있는 가정,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교지와 교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 더하시고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알림 3번에 보면 오늘은 사랑의 식탁, 우리 교구 구역 식사는 3교구 날입니다. 우리 3교구 식구들은 다 교회 식당에서 가셔서 구역별로 사랑의 식탁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5번에 보면 하절기에 우리 4주간의 챌린지를 하는데요. 목적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좀 연합하고 특별히 좀 이렇게 바깥에 좀 머물러 있는 교우들 함께 좀 참여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절기에 우리는 4주 동안 오후 찬양 예배가 이렇게 휴회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초 7명이 모여서 모듬을 만들고 우리 챌린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주보에는 신앙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신앙적인 내용이 더 좋습니다. 성경 일독을 한다든지 뭐 필사를 한다든지 찬양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명을 채워서 10명 또는 12명 그렇게 나머지 5분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괜찮고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간 우리 교우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곽향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있었습니다. 유족으로 재경 권사님, 이영탁 집사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이장 예배가 있는데요. 고 박맹술 목사님, 원로 목사님 4분 묘소가
우리 교회에 하늘 정원으로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경북 우리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원래 묘소가 영덕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묘소도 크게 피해를 입게 돼서 이제 하늘 정원으로 그렇게 이장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들 산부 예배에 오셨는데요. 박원구 장로님 네 분, 아들 되시는 박원구 장로님 네 분, 그리고 세비전교회 남의도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그렇게 가족들 중심으로 이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지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